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성경 알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생명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로 이 말씀 정말로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성경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감동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먹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계시록 다시 6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누가복음 21장도 마가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21장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는 다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조금씩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조금 다른데 이것은 꼭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끝절까지 교독 한번 하고 제가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어디에 임금을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증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및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20절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예, 끝절까지요. 죄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증거의 날입니다. 그날에 나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로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그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시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는 그나마 머리를 들라 너희 숙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쌀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등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움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이른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키버스가 뭘까요? 21장 이야기하는 한 절을 뽑으라 그러면 그냥 읽었어요? 한 절? 너무 많은데 가야 돼. 한 절, 36절이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번에 이제 이 내용에 다니엘서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들어간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내용이 여기에 지금 압축돼서 띄엄띄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환란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의 6장부터 지금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환란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의 대환란이 성경의 계시록에 두 번 나타나요. 두 번 나타나는데 계시록 6장에 한 번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16장에 있는 것하고 그러는데 여러 성경의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걸 이야기하느냐 뒤에 걸 이야기하느냐 6장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16장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른 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환란이다 그래서 내용상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내용상 조금 앞에 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 6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환란을 왜 줄까요? 뭐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환란을 준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환란이 온다 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고 아니면은 살아있을 때에 우리한테 주는 이러한 계시록에서 이러한 환란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가 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렇죠? 성경 괜히 이것을 갖다가 그 내용을 그냥 알라라고 해서 뭐 이거 이 공식 같은 거 이거 알아봐야 뭐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깨어있으라는 건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네. 마지막 때는 그냥 깨어있으면 된다. 조금 더 깊이. 연단을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을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를 갖다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요. 비슷하긴 한데요. 단어는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읽은 것 중에서 예, 20 예, 거의 압축해갖고 베드로전서 1장 9절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21장 누가복음 21장 19절 인내로 너희 혼 영혼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이 단어도 소울이에요. 소울. 혼을 인내하는 이유가 이 가정 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대환란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베드로서 1장 9절에도 똑같은 것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의 혼이 있고 영의 혼이 있는데 육의 혼은 죽어야 되는 거고 영의 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혼이 죽지 않으면은 영의 생명은 거듭나는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전체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더러워진 육의 행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서 마태복음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하나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인데 정작 유대인들에게 오신 목적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으로 왔다 그랬는데 천국이라고 하면 거기 킹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랬죠. 킹덤, 왕국의 왕국. 내가 통치할 나라를 니네들을 데려가고 싶은데 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못 데려가겠다 라고 하는데 그 회개를 니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니네들이 살면서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그것을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천국을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야기가 첫마디가 사람을 만났을 때 첫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계시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뭔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 천국 가는 이야기인데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생명으로 간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생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혼이 아니라 영적인 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장부터 시작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6장을 들어가기 전에 4장, 지난번에 4장 1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계시록? 예. 여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계시록 1장은 서론이죠. 2장, 3장은 7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고 4장은 하늘 성전에 관한 이야기였고 5장은 성자 심판주로 오시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 문제를 가지고 2일 후가 어떤 때라 그랬죠? 지난번에 2일 후 교회 시대가 끝난 교회 시대가 끝난 후 그러니까 시점이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라고 그러죠? 네, 지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판이 바로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봤을 때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때는 2일 후에, 그러니까 7 교회가 끝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다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마땅히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시점. 재림 이후
여기에 지금 이때가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시점, 사도 요한이 보는 요 시점이 4장에서 요 보는 시점이 어떤 때느냐 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는 그 시점은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후의 일까지 다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앞으로 일들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이 4장이었고 5장이었고 6장이었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거 자체가 6장이라는 얘기예요. 6장.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AD 95, 6년에 하나님 성령께서 올라오라 그래갖고는 하늘에 올라가갖고 마지막 계시록의 끝에 22장까지 몽땅 다 보여준 것을 지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으니까 종말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들한테 앞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교의 예정론을 칼빈이 잘못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들한테 예정론이다 그래갖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예정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예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루어간다. 이루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닥칠 이야기를 요한에게는 보여줬는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닥칠 일이다. 이루어간다 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도 이루어간다. 빌립보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생명을 내가 얻었다 그러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간다 그랬지 생명을 갖다가 한 번에 단번에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전력 투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아주 나태한 신앙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을 때나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란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답이 뭐냐면은 인내로 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계시록 6장을 갖다가 어차피 또 교독을 해야 되겠지요. 6장, 계시록 6장 1절부터요.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그분 말이 나오더라. 그 산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또 큰 칼을 받았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대나리온의 밀한대를 한대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과 포도주는 끼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주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통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군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길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싼 산곡과 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가 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도저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뭐 내용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여섯째 일까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첫째, 흰말이죠. 첫째 인을 떼니 흰말. 두 번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 넷째, 청황색 말. 청황색 맞죠? 다섯째, 순교자. 여섯째, 천재지변. 이렇게 있는데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이 뭐였지요? 내 생물. 네? 천사요? 사장에 있었지요. 세상에 사장에 첫째 생물은 사자. 그죠?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은 사자. 예.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그걸 갖다가 전체의 피조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첫째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첫째 생물인 사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일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레소리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문제예요. 일반 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흰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은 오실 때에
여기에는 활을 가졌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오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예수님은 오실 때 19장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때가 19장이에요. 계시록 19장인데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뭘 갖고 오시는가 하면은 충신과 진실, 공의와 심판, 말씀으로 갖고 오세요.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심판 때에 말씀으로 갖고 오시는데 여기에서는 뭘로 갖고 왔어요? 활을 갖고 왔어요. 활. 활은 전쟁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전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면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미 이겨놨.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19장에서 오시거든요. 여기서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80~90%가 다 이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을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틀렸어요. 분명히 틀렸어요.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할 때에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겼어요. 첫째. 예수님인데 적그리스도라고. 예? 예습을 했는데요, 이거.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몽땅 적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등장을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주인공이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하고 둘째 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러니까 여기에 흰 말은 적그리스도. 그 탄자가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 흰 말을 타고 온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첫째인 흰 말을 타고 온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왜 흰 말을 타고 왔을까요? 미혹하려고. 미혹하려고. 나도 그리스도다라고 하려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활을 가졌다 그랬죠. 활을 가진 건 아까 전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근데 왜 면류관을 썼다 그랬을까요? 왜 면류관을 썼을까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고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개념이 있고 여기 스테파노스는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스테파노스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싸워서 이긴 그러한 면류관을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오는 것이 내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요 시점이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라 그랬지요? 지난번에 제가 저거 할 때에 어디죠? 한 일에 이야기할 때에 나왔었는데요. 요 이야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언제부터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시점이 어딜까요? 성경 봐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저 다니엘서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 이야기하면서 이 9장에 후로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10뿔이 나오고 3뿔이 나오고 1뿔이 나와요. 나중에 나온 1뿔이 먼저 나온 3뿔을 뽑아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니엘서 9장 27장에 다니엘 7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 그 3뿔 후로마에서 지금 그 로마의 후신인 지금 후로마에서 3뿔이 강대국 세 나라가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나온 작은 뿔에서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영향력이 없던 그러한 나라에서 나온 사람이 강대국 세 나라를 갖다가 뿌리채 뽑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봐야 돼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후로마가 왜 유럽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그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카톨릭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작은 뿔이 나와서 먼저 큰 뿔 셋을 뽑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어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니엘서 다시 안 볼게요. 7년 대평화 협정을 맺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너네들 마음대로 하고 성전에 예물도 드리고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후 3년 반 시작과 동시에 돌변하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7년 대환란에 그것부터 알기 시작을 해야 준비를 하건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성경을 조금 찾을까요? 그러면? 네? 스가랴. 참, 그리고 아까 디아데마가 뭐라고 했죠? 통치자. 예. 스가랴? 예. 스가랴 1장 8절부터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가 내게 보이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하매 여기에서의 이
천사를 갖다가 네 말을 탄 사람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마가 있죠. 이 네 말이 지금 앞으로 이 이야기할 그 네 말과 똑같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 좀 볼게요. 요엘서. 요엘서 1장 15절 한 절만 볼게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도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울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컴컴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쭉 이야기를 해가서 11절까지 쭉 있는데요. 11절만 보면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러면서 쭉 설명, 마지막 때의 것을 설명을 하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삼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날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요엘서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말라기라든가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둘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읽지 않겠고, 한 절만 읽을게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야 돼요. 4절도 읽을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성경이 여러 군데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도들에게도 그렇고 선지자들에게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 보여줘갖고 그것이 한 맥을 이루고 있는데 모든 것의 결론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계시록에서 다 나요. 그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것을 신구약에서 찾아서 같이 연결을 시켜야 해석이 되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3절이요. 이제 계시록 6장 3절. 둘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은 송아지였죠.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붉은 말은 뭘까요? 붉은 말.
첫째 말이 이렇게 나왔고, 둘째 말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죠. 큰 칼. 큰 칼. 전쟁. 붉은 말, 전쟁이에요. 붉은 말, 전쟁. 두 번째 인.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락을 받는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적그리스도한테 허락을 받아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움직여요.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허락을 받지요. 저 여분 의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줬으니까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좋다. 네가 가서 해봐라.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는 허락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마찬가지로 허락을 받아서 하는데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허락을 받아서 있는데 우리들한테 천사가 다 있느냐, 우리가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들한테 다 천사가 붙어 있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한테 다 사탄이 접근할 때 허락을 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허락을 다 받느냐고. 예. 수호 천사. 우리의 그냥 짧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려면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기는 자 옆에는 천사가 있어요. 이기는 자 옆에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그 생명을 어찌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기는 자 옆에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천사를 동원해서 딱 지켜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기는 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하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이기는 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서로 전쟁이에요. 붉은 말은 전쟁. 큰 팔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제3차 세계 전쟁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을 해요. 큰 칼을 받았더라.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쟁을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 성경에서 검다? 세상에서도 얼굴이 검다라고 표현하죠? 검은 말이 나왔다? 이것은 기근.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기근.
엄청난 기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근. 전 세계의 기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로 이렇게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지요.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온종일 일해갖고 밀 한 대, 보리 석대. 하루 일해갖고 그것밖에 못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피폐한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성령에 휩싸인 자는 해치지 말라. 성령과 은혜에 충만한 자들은 해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보호하는 의미. 그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 살기가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어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셋째 동물은 뭐였지요? 독수리? 사람이었죠? 사람이었죠. 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 청황색 말. 이것은 사망이죠, 사망. 그죠? 사망과 음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음부가? 지옥? 아니죠. 구약에서는 음부를 갖다가 스월이라고 표현했지요. 스월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음부라 그랬는데 음부는 지하세계. 지하세계인데 지하세계에 지옥도 있고 낙원도 있고 그 다음에 내맞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도 다 일단 사람은 다 몽땅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음부로 가야 돼요. 음부로.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사망과 음부가 저희 20장에도 사망과 음부가 어디로 가요? 계시록 20장에 한번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20장 14절 20장 1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뜻 아시겠지요? 이제 사망, 음부 어디로 가냐? 불못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곧 불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지옥 이코르 불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다들 100% 다 100%를 100% 여태까지 질문한 사람 중에서는 100%였어요.
지옥과 불못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떤 분이 참 이것도 예언의 은사도 있고 이거 다 내다보신다 그랬는데 그분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의 문제를 물어보면 하여튼 해결이 웬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해결이야. 지옥의 문제가 왜 큰가 하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지옥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성격상 아주 열정이 있어갖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격이 되게 얌전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 다 그러면 공의가 다 똑같은 곳에 가면 공의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적당히 믿다가 그냥 세상에서도 누리고 교회 생활에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은 그냥 천국 가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될 것을 더 이상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고를 심어줬기 때문에 사탄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떠한 장로님 부부를 만나갖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장모님이 달변이에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껴들 수가 없어. 한참 하다가 이제 기회가 돼갖고는 구원 있고도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시작을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맞잖아요. 성경에 그걸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아주 역작 중의 역작이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다음에 장로도 하고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 길게 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없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그죠? 의심하는 바람에 그들은 다 죽었어요. 우상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잣대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잣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강 집사님 뭘까요? 사랑할 때? 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순종 아닌가? 순종? 그거 너무 포괄적이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첫 번째 현상? 말씀 자꾸 읽게 되죠. 그렇죠. 말씀 읽어요.
첫 번째예요. 말씀이 예전에는 한 장도 못 보고 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눈이 아플 정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 읽고 억지로 읽는 것 같고 다 믿음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꾼송이보다 달아야 돼요. 그게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예요. 성경은 뻥친 거 없어요. 실제예요, 실제. 이 말씀이, 예, 실제로 이 말씀이, 이야, 정말 맛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 의미를 알기 시작을 하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을 갖다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 제가 요즘에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이야, 이렇게 참 성경이 깊을 수가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뭘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듣다가 이건 아니다. 가면 제껴놓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것들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듣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요걸 몰라서 요까지밖에 모르니까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들을 때 그 사람들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라든가 또 제가 모르는 부분 타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설교 시작과 동시에 제 혼은 빠져나가 있어요. 빠져나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끝남과 동시에 싹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늘 그랬어요. 눈은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도 해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할 때 오늘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같은 우리가 이렇게 완전 초신자 비슷한 사람들은 수십 년 미셨다면서 초신자라고 그러세요. 아니 왜냐하면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무슨 여기하고 이렇게 맞춰서 논리가 쓰느냐 말씀의 그 진리가 깨느냐 그런 거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삶에서 나오는 순종의 그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 나 듣고 내가 이렇게 독하게 살았어.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 정도로 끝이에요. 그거는 그런 정도로. 공자왈 맹자왈도 좋은 이야기 많아요. 그러니까 글쎄 거기까지로 된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스님들한테 가면 더 은혜를 받아요.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전혀 달라요. 저는 느낄 때, 들을 때의 느낌이 그 사람들은 죽은 이야기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느껴져요. 이렇게 TV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느껴져요. 요즘에 TV에 가끔 나오는 유명한 뭐시기 침례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예? 하여튼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제가 자주 듣고 좋아했는데 TV에 나와서 가만히 하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대중매체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기 나와 앉아있는 것도 난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와서 세상 이야기해요. 세상 이야기 목사님이. 그래서 참 정말 문제 있다. 얼마나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잘 나가던 목사님이었잖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건 문제 있어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뜨거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거기 나가서 그 녹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4시간 5시간씩 해야 되고 오면 그러면 완전히 하루 다 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 있어요. 넷째인 여기 아까 사망하고 음부 예. 불못 던진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 사망고 불못이라. 예.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죠? 재림 때, 죽은 거, 죽는 거. 뭐가 죽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죽은 거. 육신이 죽는 거. 예, 첫 번째 죽는 거. 누구든지 육신이 죽는 거. 첫 번째 죽음, 사망이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은 두 번째 마지막 사망은, 마지막 심판 안 받은,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둘째 사망 때에 심판받아서 불못으로 다 가요. 첫 번째 심판 때에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첫 번째 사망은 자연사,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숨이 할딱하는 숨이 끊어질 때. 예. 그 첫 번째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받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첫 사망이 심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 두 번째 사망, 처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단회적으로 다 끝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 마지막이라는 얘기, 마지막 사망.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사망하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지냈을 때에 1000년 동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탄한테 잠깐 노임을 받잖아요.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사망. 그리고 첫 번째 심판은 믿는 사람 대상. 그렇죠. 두 번째 심판은 안 믿는 안 사람. 믿고 1000년 동안 지난 사람에 대한 심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사망 얘기하다가 또 심판 얘기하니까. 사망이 심판이죠. 사망이 심판이에요. 심판마다 사망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사망이 우리 생각적으로 자연적 네. 숨 쉬는 게 끊어졌을 때. 예. 근데 그때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예. 그러니까 심판이 곧 사망을 의미하는 건데 그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공주에서 심판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이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첫 번째 사망이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망, 우리 엄마가 주니 사망, 엄마가 준 생명. 예. 이게 누구나 한번 다 7, 80대면 죽잖아요. 예. 그럼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 사망하고서 고생된 중생된 모르겠어. 그게 뭐 성경적으로는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 죽었거나 예. 예수 시대에 죽었거나 지금 엊그저께 죽었거나 예. 다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아직까지 그들은 자고 있어요, 그죠? 죽은 사람은. 예. 그러면 그거 이제 다 첫 사망인데 예. 그 첫 사망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게 첫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망을 영적 사망이냐 육신적 사망이냐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나눌 수가 있어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죠? 시차가 있으니까 육신적 사망이냐 영적 사망이냐라고 했을 때는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심판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다 종결이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예. 안 믿는 사람이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이뤄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들이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전에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굳이 부활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 동안에 누가 있어요? 천년 동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갖고 있는 만국 백성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100세 이전에 죽은 사람이 일찍 죽었다. 나무의 수명같이 산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번식하는 그 만국 백성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잠시 동안 그때는 사탄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 잠깐 사탄이 마귀가 놓여지잖아요.
그 마귀가 놓여서 그 사람들을 미혹할 때 넘어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망도 첫 사망, 둘째 사망이 있고 심판도 첫 심판, 둘째 심판이 있는 거예요. 둘째 심판은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요. 해당이. 예, 단회적이니까. 백보자 심판은 뭐지?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예, 백보자 심판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만 있고 세 번째는 없어요? 영원한 것이 불못이잖아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것이잖아요. 불못. 사실은 세 번째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언제가요? 아니 두 번째로 불못 간다. 불못 가면 그게 끝이에요. 모든 상황이 다 종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망도 두 번째 사망은 끝. 예. 심판도 두 번째 사망은 끝이야. 심판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92번째 사망은.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세 번째라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살던 사람들이 예. 천년왕국을 또 천년 기간을 또 지내면서 예. 다시 예. 예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즉 예수님의 구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 저기 올라가지 않고 일어나서 심판을 받지 않고 천년 시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고 안 섬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있겠죠, 그 사람도 기준이.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이다. 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나,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부류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류가 이 사람들도 선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 믿는 백성에 대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노아나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기준하고 이 사람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의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나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 못 믿는 사람하고 기준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을까요? 같은 감람나무에서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같은 뿌리인데 같은 뿌리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들하고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묘지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네. 했고 예. 천하에. 예. 그러면 심지어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이나 이르기까지도 예. 예수의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인이나 이렇게 칭호를 받아서 살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생명이 없으므로 천년 시대를 들어가는 거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생명으로 그 사람들도 천년 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도 그 기간 동안에 얻는 거지요. 노아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예. 그 생명 없는 것을 천년왕국 동안에 이기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요. 글쎄,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예. 있는데. 그거지요. 그렇더니. 예.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강의하신 것 중에서 들으니까 양과 양서로 세운다고 했죠. 예. 양에 속하는 사람들은 여기 불못에 안 들어가겠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국 백성으로. 예. 예수님의 재림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국 백성인데 우리 죽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고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냉수 한 컵 떠주고 그 다음에 도와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후 3년 반 동안에 도와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이냐
도와준 사람들이냐를 갖다가 양과 염소로 나눠서 염소로 나머진 사람들은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거고 양으로 남겨진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복음의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있는데 그 1000년 동안 지나면서 나중에 100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은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 1000년 동안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미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갖다가 다시 한번 심판을 사탄을 통해서 판가름 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가느냐 영원히 만국 백성으로 가느냐 이것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하고 지금 믿는 우리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따져봅시다. 예. 근데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따라갈 수조차 없어. 예. 근데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 시대에 살았고 은혜 시대에 살았고 아브라함은 그 맛도 못 봤어.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지? 천년 시대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린다고 했다면 이기는 자가. 그러면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 다스림을 받아야 돼. 아니,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생명을 바로 부여받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심판주로 딱 내려보면서 예. 아브라함하고 나랑 같이 섰어. 예. 믿음을 보니까 이건 게임도 안 돼. 예. 아브라함하고. 예. 믿음이 천재인데 아브라함은 그 태어나기를 예수 전에 태어나서 예. 그 뭐 운이 없는지 그래서 생명을 모른다. 예.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시대에서는 없었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마음을 갖다가 다 해서 애써서 율법을 지켰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도 마음에 있는 것은 있겠지요. 마음 똑같은 그 마음 목숨과 뜻과 마음과 똑같이 있어서 있으니까 잘 섬겨라 그랬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은 혼이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천년왕국 동안에 바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부여받을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하나 더 껴서 다윗까지 해서 예. 그 기라성 같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섰어. 예. 근데 그 뭔가 차별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겼어요. 근데 집사님은 율법으로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바리새인만큼도 못했죠. 섬기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헌신이에요, 헌신. 히브리서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그걸 설명을 하면은 비슷하겠네. 구약 시대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분향단이 성소에 있었죠. 이거 지울게요. 여기에 바깥마당,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 여기가 일곱촛대, 열두 떡상, 번제단, 분향단, 지성소에 냅두고 여기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이 의미가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소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의미는 분향단은 헌신의 의미라고 그랬거든요. 헌신의 의미라고 그랬는데 구약 시대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랑,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만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보통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를 들어갔다, 우리는 다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틀렸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왜 자격이 생겼느냐? 만인 제사장설, 저기 칼빈이 이야기에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하면은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기에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언 짓을 하더라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느닷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서 분향단이 왜 지성소에 있느냐,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의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헌신을 하더라도 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제사장의 역할을 그 사람들은 대언자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생명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 생명이죠. 구원 얻는다고 뭐. 구원은 여기 있는 사람도 구원 얻을 거예요. 여기하고는 천지 차이죠. 여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생명 얻는다는 거는 심판이 없죠. 네? 심판이 없죠. 보좌 앞으로 바로 가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 후 시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 그냥 바로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자격만 얻었지만은 그 행동거지가 영 아니면 못 들어가죠. 아까 뭐라 그랬지? 헌신? 없으면 헌신은 상대로 행위를 갖고자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행위가 없는 거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 야고보서에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은혜로 들어가지. 예? 아니라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뭐 자꾸 서문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 너무나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은혜라는 것이 강조화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죽은 것에서 건져내는 의미가 은혜라 그랬잖아요. 죽은 것에 대한 구원의 의미가 은혜예요. 구원의 의미가. 영원히 죄를 위해서 죽었다, 단절된 것을 노아로 올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값으로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자꾸만 은혜를 따르게 거기서 받는다 어쩐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그 은혜하고 그 은혜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은 그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은혜 받은 것이지, 은혜 받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은 거지요.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펄쩍 뻗어갖고, 서울대 들어갔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울대 못 들어간 사람은, 그건 좋지 않잖아요. 공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의미를 잘 깊이 깨달은 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구약시대의 은혜, 신약시대의 은혜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은혜는 예수님의 제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죽어야 돼. 않는 영이 단절됐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은혜예요. 건짐받은 것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식구들이 건짐을 받은 것이 은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은혜는. 근데 은혜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 은혜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걸 썼는데 그 내용,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그 송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은혜도 중요한 개념이고 예.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죠? By grace through faith. By grace through faith가 그냥 그 이디엄처럼 관용구처럼 쓰이는데 네.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은혜는 그렇다 치자고. 네. 그 믿음은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예. 그 생명으로 지속해서 들어간다. 예. 생명 얻는다. 예. 그리고 그것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 근데 지금 여기 연단하면은 또 뭐 현실하면은 그것도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는데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념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 개념이. 그리고 아까 믿게 되면은 가장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예. 의무가 뭐냐? 예. 말씀 많이 읽는다. 예. 첫 번째. 첫 번째. 예. 그 말씀 많이 읽고 예. 그러면 말씀만 읽고 그 어떤 희락 속에서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위안 그 말씀만 뒤다 읽어가지고 첫 번째. 지금 첫 번째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기도도 해야 되겠고, 그죠? 삶도 살아야 되겠고, 은혜 체험도 해야 되겠고, 성령 체험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성령 체험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지금 다 읽는데 그것을 다 끄집어내갖고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아까 설명할 때는 그냥 그 말씀의 즐거움, 예. 말씀의 즐거움만 이제 강조하셔서 물론 그런데 그것만 단지 들을 때는 그게 뭐 곧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그게 되니까 혼자만 느꼈다. 다른 사람 그렇게 안 느꼈는데. 근데 요즘에서 완전 의문이 나는 게 예.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를 들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에 마르다는 일 중심이고 마리아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이냐 아까 얘기한 헌신이냐 일이냐 아니면 말씀 보는 거냐 뭐 그런 것도 의문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기니까. 예. 설명이 굉장히 기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 하기로 하고 지금 이걸로 할게요. 다섯째 일을 깨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기도 혼이에요.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다섯째인, 아까 다섯째인 여기죠.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교자 다섯 번째죠. 순교자예요. 다섯 번째는 지금 순교자인데 순교자들이 여기서 느닷없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혼들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혼이에요.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전 제단에 못 올라갔다. 아직 지상에 있다. 음부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요. 호소.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비려 두시렵니까? 라고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양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순교자들은 아마 이북에서 엄청나게 나와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이 숫자를 채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바깥에서 나와서 이거 다 포기하고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자기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죽겠다, 순교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순교, 거기를 갔다, 예수 이야기만 했다가 당장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접해본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희박하지만 그 접해본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예수를 믿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깝대요. 근데 순교자들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환난과 십자가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순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똑같이 순교자적 삶을 살아라. 신앙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란 얘기예요. 내가 늘 누차 이야기하는, 우리 윤목사님도 늘 누차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이뻐서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땅속에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아직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순교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 보면은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제가 예전에 저걸 준 거 있었죠. 카톡에 올려서 글씨를 갖다가 보내준 적이 있었지요. 예? 여기에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왜 가만히들 계셔요? 스톨레? 예? 예. 스톨레. 스톨레. 예. 순교자들. 스톨레. 이것이 순교자들이 입는 옷. 이기는 자들. 스톨레.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들들. 아들들이 입는 옷.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은 스톨레를 입어요. 스톨레. 이 스톨레라고 표현된 것이
성경에 8번밖에 안 적혀져 있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8번밖에 안 적혀져 있는데, 계시록에 이제 4번인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신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직 영적으로 이것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성경의 해석을 하는데 이 스톨레가 들어간 단어의 성경 귀절을 가만히 보고 다른 엔두마가 들어간 성경 귀절하고 부시노스가 들어간 성경 귀절하고 가만히 비교를 하면은 그 비교가 돼요. 이 정도 사람, 이 정도의 수준이 어떻게 있구나. 히마티오를 본 사람이도 가장, 히마티오는 굉장히 널리 쓰여져 있어요.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겉옷의 개념도 있었고 전투할 때 입는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옷들에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것을 기본적인 옷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히마티온이라고 하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때 순교자들이 깨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네. 기도죠. 헌신의 기도죠. 기도하는 거죠. 분향단에. 이게 금대접을 하나님께 드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대접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이 분향단의 기도를 그러니까 금향단에라고 할 때 그것이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까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로마서 11장 볼게요. 로마서 11장.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 순교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의 숫자가 찬다 그랬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그때야 오리라라고 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결부를 시켜서 지금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처럼 우리나라에서 번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 잘못 와전된 거예요, 그거는요. 여기에 이방인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 있다 그랬지 숫자에 있지 않아요. 열매에 있다 그랬지.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또 다른 데 성경에는 쭉쟁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둬들이는 것은 알곡만 거둬들이지 쭉쟁이 가라지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곡이냐? 그렇진 않아요.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이방인의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쓴으로 인해서 그 11장에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과해서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 대상과 하는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로마서가 저기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에 관한 거기서 대상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스라엘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11장에는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렇게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버렸느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설명을 한 거고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1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헌민의식이 있어갖고
그러면 우리는 뭐, 이방인들은 뭐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뭐, 그럼 우리들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예를 들어가면서 니네들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니네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한 나무로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버렸느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10장 11장을 자세하게 읽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는 한 절만 딱 뽑아서 보면 안 되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 이기는 자 순교자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유대인 중에서 이기는 자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닉 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 그 여기 들어가지 않죠. 이방인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예,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메시아닉 주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아는데 예. 지금 저 이방인의 충분한 수할 때 예. 그 메시아닉 주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메시아닉 주라 그래갖고는 그 포괄적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똑같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기는 자라는, 예, 똑같이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태세기 유대인이라 그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산 사람은 마찬가지 이방인의 숫자가. 그렇죠. 이스라엘을 더러는 의존하게 한 것이라는데 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여기는 구분을 분명히 한 건데 예. 그 이기는 자 순교자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는 메시아닉 주는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할 때 좀 안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굳이 이기는 자가 있으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종족을 초월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차피 율법을 지키는 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느냐 야 그렇게 나눴을 때 그 다음에 12절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덜러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나무 대풍에 흔들려 서리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 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마이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여섯 번째 인, 여기 여섯 번째 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인, 천재지변이거든요. 천재지변이 이것이 여기 있는가 하면 16장에도 있다고 그랬죠. 16장의 대접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겉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때 일어나는 천재지변하고, 6장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하고 16장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하고 강도가 달라요. 이것은 16장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강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환란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을 강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때 재림 직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섯 번째 인이 끝나고 일곱 번째부터 시작을 해갖고 나팔이 들어가거든요. 요 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1260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이 일부러 다양하게 전 3년 반이다, 할 때 그때 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년 반이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42달이다, 1260일이다, 할 때 그때 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후 3년 반에는 분명하게 딱 집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창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오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전 3년 반 전에 6번째 다음에 7번째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이 7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어나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7장에. 부터 그러니까 수삼 년간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6번째, 7번째 요 사이요. 그래서 번째 아직 전 3년 반에 6번째, 7번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 사건에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다고 그랬지 여기서. 저기 휴거되는 사건. 휴거. 예. 6번째인 때. 예, 예. 처음 아까 이야기한 순교자. 6번째, 7번째 그 사이. 그 다음에 이기는 자. 신부. 그 다음에 신부.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요 두 사람들은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신부는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신부가 돼서 군대가 돼갖고 지상으로 내려오고, 순교자들이 올라가면은 12장에서 순교자들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하늘에 있는 사탄을 다 내려쳐서 하늘 청소해요. 하늘 성전을 청소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후 3년 반이. 그 사탄이 내려서 뒤에 나와요. 느닷없이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꾸 설명하지 않으면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몰라요. 예, 몰라요. 예, 생소한 거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거 전체 이거 다 끄고 있지 않고는 설명 안 돼요. 이거 공부해갖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계시록은요 전체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몇 장을 어디 들어가고 몇 장을 어디 이거 있어야 설명이 되지. 공부해갖고 한 장 설명 외워갖고 한 장 설명하고 한 장 해갖고 한 장을 설명하고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이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그 저기 이 스가랴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이런 성경까지 다 알고 있어야 대충 감이 온다는 얘기. 그거 모르고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아무래도 설명이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는 외우려고 그래서 외워지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외우고 싶어도 금방 일어나면은 이거 외워야지 했는데 금방 일어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렇게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요. 이거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근데 이것보다는 로마서가 더 깊어요. 엄청나게 깊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나중에 성경 전체에 있는 것에 대한 공식일 뿐이지 로마서만큼 그 깊은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아까 권사님 뭐 질문하시려고 그랬었죠. 아니요, 구원하고 영생이 예.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받는가 아니면 생명을 얻는다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예. 구원을 받은 자가 다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고 해야 되나?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원의 영생이 있는가 하면 혼의 영생이 있는 거, 영의 영생이 있는가 하면 혼의 영생이 있는가 하고 다른 의미를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6장에 있는 그 개념은 그것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심판을 갖다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성경에 있는 고린도 후서라든가 로마서에 있는 심판의 개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심판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확보하느니라라고 하는 의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3년 반 후에 십자가상의 죄사함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 회개는. 이해가 가셨어요? 안 갔어요? 헷갈린다 갑자기. 안 가셨어요? 그 회개는 예수님의 장로님은 회개 이해 가세요? 예. 예수님의 제사함의 3년 반 후의 제사함의 사건, 그것은 대속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하는 그 사건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합니다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 회개해야 될 것하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 우리 한번 예수님께 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고, 회개의 문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못 간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꼬로 천국이 아니다. 예수님의 첫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다 그런 생명을 얻는 것과 연관이 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적 사건은 영의 구원이란 얘기예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자꾸 무슨 정석처럼, 네. 정석처럼 구원 이끌 천국 아니라고 할 때, 네. 그거를 발제하는 이제 문제 제기에 이제 그런 화두처럼 나오는데, 네. 그럼 거기다가 좀 구원 이끌고 바로 천국은 아니냐, 그래서 바로를 넣던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끝내고 합시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도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처음 접하는 것이라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깨달아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깨어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